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5년 4월 8일 화요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고 물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이 주는 교훈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 대한 도전과 시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주제를 바꾸어 예수님 시대에 가장 예민했던 문제인 세금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었고 실패했지만 또다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의 시험이 이어지는 답답한 내용의 본문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과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어제 본문에서 하신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을 알아챕니다. 사실 누가 보아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악한 농부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라도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마음을 이상하게 가져갑니다.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합니다. 회개와 순종은커녕 예수님께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서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의 마음의 흐름을 오늘 본문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인정과 사죄의 마음보다 오히려 부인하고 공격하고 동시에 현실을 유지하고 빼앗기기 싫은 두려움의 마음, 불안의 마음, 분노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죄라고 하면 민법, 형법, 상법상의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고 생각한 나머지 나는 한 번도 경찰서나 법원 근처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며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죄의 열매의 일부분일 뿐,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회복되어 구원받는 관계,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봤지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관계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영혼에 어떤 역동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삶의 경계를 넘어 들어온 침입자라고 생각한 나머지 배척하고 공격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인데 이 모습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그들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린 권세 아래 넘기려고 합니다. 고소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연기하며 의인인 체하며 예수님 말 속에서 책 잡을 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뭔가 막 이렇게 증거를 찾는 거죠. 21절 그들은 젠틀하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공치사를 늘어 놓습니다.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며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굉장히 멋지고 거룩한 말 같아 보입니다. 공치사입니다. 그러면서 툭 던진 시험거리가 27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에게 22 절에서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22 절에서 이 질문을 하기 위한 공치사를 20 절, 21 절에서 늘어놨던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죄성이 또 한 번 자세하게 묘사됩니다. 그것은 연기하는 겁니다. 꾸미는 거죠. 그 말과 마음이 분리된 상태. 그 본심은 다른데요. 그 사람 앞에서 젠틀하게 공치사 늘어 놓는 겁니다. 연기죠. 거짓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아니라 늘 누군가를 궁지에 몰아놓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머리를 말을 선한 일에 쓰지 않고 비교와 경쟁과 시기심, 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데만 쓴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총체적인 악한 모습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죄성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요. 그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러니까 영혼 구원 받았을지라도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과정에서 또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오늘 하루하루 깨어 있지 않으면 수시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지 내 내면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이런 모습으로 가정생활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회생활하고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할 수 있어요. 안타깝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닮아가야 합니다. 늘 내 내면을 관리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이 죄를 죽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말과 행동과 머리를 요즘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선한 일에 씁니까? 자, 어떻게 더 잘 믿을 것인가? 어떻게 더 거룩해질 것인가? 이렇게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매여서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동적으로 이렇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23 절, 26 절은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당연히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20장 25 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그 유명한 말씀으로 가름하십니다. 이 대답은 어제 본문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세금을 가이사 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로마 통치자에 바치면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고요. 바치지 말라 그러면 동시에 또 로마 반역자가 되는 것이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각자가 믿는 대상에게 드리면 된다." 그 누구도 책 잡을 수 없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능히 책잡지 못하고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제압해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묵상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판단이 서지 않는 일, 애매할 때, 결정이 쉽지 않을 때, 우리 각자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보십시오. 내 감정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대일지라도 말씀 가운데 있으면 상대를 한 방에 잠재울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 내 경험과 지혜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회개와 순종과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런 것보다 내 감정과 자동적으로 어떤 나의 연기로서는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고 있습니까? 중요한 문제일수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장 유튜브 검색이나 인터넷 검색이나 또 친구들에게 사람에게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33절 같은 맥락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어떤 이들이 오죠. 황당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 형식과 논리에 있어서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야말로 유치한 질문입니다. 34절, 40절 역시 예수님의 답변이 쭉 이제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고 이렇게 한다. 천국의 본질도 이들에게는 아직 그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질문하는 여러분 28 절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모세 얘기 나오죠? 이 얘기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리를 잇기 위한 그 율법의 정신도 모르는 그야말로 황당한 가정에 의한 그 유치한 질문입니다. 그 어리석음 지적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세상 나라처럼 그곳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입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오죠? 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목하십시오. 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런 질문하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먼저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나 그거 고민하다가 시간과 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가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살아 있으면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질문을 한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사실상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이런 질문하지 말고 너희부터 좀 살아라. 죽은 사람에 대해서 왜 자꾸 묻느냐?" 물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너무 지나치게 신학적인 논쟁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의미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오늘 하루를 내 영과 육이 살아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요즘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신학교도 그 성격이 다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요. 받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신학 교육이 가장 좋은 신학 교육이라고 봅니다. 근데 가끔 이상한 이런 그 사두개인들의 논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신학은 그 이성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는 측면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수납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이상한 논리의 이론으로 풀어가다가 결국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거 옳지 않아요. 쓸데없는 질문, 생각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내 스스로를 죽이지 말고 여러분 단순하고 심플하게 지난날 묵상했던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인하십시오. 엉뚱한 감정으로 이상한 감정으로 가지 마시고 차단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단점만 볼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 살아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잠자는 신앙을 깨워 주십시오." 또 생각하다가 우울하고 힘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는 신앙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살아 계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꾸미고 예수를 책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질문은 세금 질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스들의 얕은 지혜를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한 사두개인들 이상한 신학 논쟁에 빠져 있었지만 그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두개인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상한 쓸데없는 질문을 확장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